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가운데서나 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양심을 버렸습니까? 착한 양심 혹은 착한 양심을 때로는 정직이라고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버려버렸다. 정직한 마음을 버려버리면 속임수, 거짓, 위선. 그래서 이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등의 말씀을 가지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오늘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실상 이 9번째 디모데전서 강의에서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얼마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진실로 존 칼빈 목사님은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되는가 하는 예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럼 나아가서 끊임없이 배교하는 자들 또한 배교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고 이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9번째 강의는 진실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전하는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칼빈주의를 따른다 하는 장로교 중심의 교단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들이 이러한 디모데전서 강의 중에 다 전반적으로 다 읽고 살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9강은 정말 잘 들어보고 살피고 확인해서 최소한은 자신 나름대로의 칼빈주의 신학, 개혁파 신학을 믿는다 하는 것은 안 말리겠는데 대신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존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런 사기를 양심적으로 치지 말자.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은 있자. 칼빈주의다. 그렇게 하려면 존 칼빈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가르쳤고 거기에서 어떠한 교리를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선자, 거짓부렁을 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물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주의종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그의 설교 혹은 그의 강해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옳게 전하며 해석하는지
또한 잘못되게 하는지를 알아먹을 수 있을 거라.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럴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9강을 읽어 가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태만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덕이 무엇인가를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정론, 운명론은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의 노력, 수고, 깨어있음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의 길을 부인할 때들이 많지요. 운명론이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그를 지도한 애언에 따라 선한 싸움 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애언에 따라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애언에는 성령님의 증거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니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라는 주의 종에게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더 명확하게 손에 잡힐 만한 그러한 해석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좋게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사탄이 우리의 길에 설치해 놓을 수 있는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그를 지도한 애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핵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요. 디모데를 지도한 애언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알고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또한 디모데를 어떤 방식으로 애언을 통해서 지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틀려요. 뭐가 틀리냐? 결점이 틀리고 단점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명확하게 성경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애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확히 성경으로 기록된 게 있고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했을 때에 그 어떤 내용들은 성경에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될 테니까 그것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가진 자주 나는 병과 비위, 위장병에 대해서는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도 한편으로 애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유용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 개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되어진 예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 모두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주로 이제 초년생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좀 많고요. 심지어 신학생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싸움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자신의 인생사의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가 다 두루두루 있는데 내가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것들을 만사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인생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은 선한 싸움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선한 싸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싸워야 됩니다. 근데 주의 종 목회자는 그 선봉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선봉장에 돌격대장 같이 앞장서 나가서 선한 싸움을 먼저 싸워야 돼. 그냥 뒤에 가만히 고상하게 뒷짐지고 있으면서 자, 교우 여러분들 전진하시오. 총알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와도 전진하시오. 그리고 자신은 참호 속에 안전하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더라도 먼저 죽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자식을 다 키워주시고 블라블라블라. 성경 좀 보고 사시오.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싸움은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하는 공격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원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유혹이 무한히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면 사탄은 틀림없이 우리의 본성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격할 것이고 또한 그들에 대하여 1000가지의 계략을 세워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모할 것인지 우리도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다. 또한 나아가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안식은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구약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아시고 사사기를 보셔도 아시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등등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일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비유적으로 가나안은 천국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비유로는 잠깐 사용할 수 있어도 진실로 성경에서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건 세상의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상에 주시는 땅이었고 천국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 사람, 믿기 때문에 가짜 복음, 거짓 복음, 혼합된 복음 또한 기복주의 복음은 그렇지요. 믿으면 그냥 소위 말하면 당장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을 읽으십시오. 2장 3장을. 그 가운데 서문학교회나 빌립보 교회 등이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듣고 보시라. 나아가서 주님의 종들인 사도들이 주님을 믿는데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보시라. 야, 믿으니까 형통이 오고, 믿으니까 평안이 오고, 믿으니까 행복이 오고, 믿으니까 안식이 오고, 실질적으로 깨어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내부 안에서의 안식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하고는 투쟁하고 싸워야 돼. 심지어 우리 안에는 또한 이 악한 완악한 죄의 본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탐욕과 본성과 본능과 정욕과도 싸워야지만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생나무를 태우는데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면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도 생나무를 많이 태워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납니까? 연기가 많이 나고 쉽게 불을 붙여도 불이 꺼져요. 생나무는. 생나무를 태우는데 고생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몹시 반대되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추려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야지만이 우리의 이 완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추어가는 것이 되어질 거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모두 제일 먼저 만사를 제쳐놓고 자신은 무장해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싸울 준비를 안 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 이용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고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 또한 심지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짓 복음이 적혀진 전도지를 뿌리는 자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탄이 한쪽에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사는 인생의 세계가 소란해지고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종일관하게 우리의 임무를 계속하며 우리의 목표를 성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하여 선한 싸움이란 말로 위로합니다. 사역자들은 더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역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들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냥 성경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잘못 해석하고 오석하고 왜곡하고 장난치는 사역자들에게 그들은 승리자다.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그렇게 칼빈 목사님은 성경을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요. 그냥 주의 종이면 다 그런 것은 성도의 견인이 아니올시다.
비록 싸움이 매우 힘들고 격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단단히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적이 결코 그들을 무찌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니, 안 믿어도, 굳게 안 믿어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동의해. 그게 교리야, 진실이야. 그렇게 종교개혁자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야 한다. 우리 몫이요, 우리 몫.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자들은 틀림없이 모두 멸절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데 그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모두 멸절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준비를 해야 돼. 아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모두 다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내 자식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멋지고 저쩌고 은사 능력도 주시고. 어리석은 어떤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만 하나님께 똥을 바친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똥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똥은 치우면 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주의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은 천만배나 저주받을 짓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면 그것을 응답하는 사람은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는 안 되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예정해놨어. 운명 지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무장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주실 거야. 다 거짓말이죠. 그것은 거짓말이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친절함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본성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구원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박도 없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막 은혜 주시고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복음만 전하면 듣는 사람이 반항 안 하는 거예요. 공격도 안 하고 저항도 안 하고 돌도 들어서 안 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는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돌로 쳐버렸지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복음을 내가 증거하면 사람들이 대항하지 않을 거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이제 그런 거짓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좀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안 믿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능력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막 능력만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에이 사기꾼들아.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주신 주님께서도 안 그랬어. 응? 주님보다 어떻게 너희들이 더 할 수 있는가? 사도들도 안 그랬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
자가 되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네로가 회개하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이게 거짓된 망상. 신사도 애들은 막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능력 전도 말 몇 마디 하면, 물론 능력 전도는 있어요. 있어.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고, 사도들도 주의 종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귀신만 쫓겨나가면 다 회개가 터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마을이나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서 많이 돌아올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강렬한 저항과 마귀의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지요. 우리가 아무런 반박도 없이 저항이나 공격이지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쩌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성경하고 다르게. 그런 다음에 막상 복음을 전해보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빙자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이분의 설교들을 좀 들어보면 성경이 없는데 심심하면 계시를 받아. 심심하면 깨달음이 오고 주님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심심하면 그러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주실 수도 있고 뭔가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리키는 데 빛이 비춰져야 돼요.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전하는데 아무 소용이 안 되는 단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보편 진리인 성경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받아야 되는 성경 말씀처럼 증언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나 이제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를 받는 건 주로 말씀과 관련해서 받더라고요. 그러나 말씀하고 틀리다는 게 문제예요. 그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물론 자기가 거짓말쟁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아멘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거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응? 그때 볼 때는 저런 유명한 주의 종이 설마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이야. 그런 계시 주신 모양이야.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막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생각에 뭔가 깨닫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최근에 그 장 목사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여줬기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하여 선지자들이 순교자가 됐잖아. 귀한 일을 했네. 귀한 일, 순교자 만드는 일들. 귀한 일. 공산당이 그냥 과거에 애양원 교회 손양호 목사님도 공산당 애들이 그냥 잡아서 죽여주니까 공산당 애들이 손양호 목사님으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순교자의 반열에 집어넣어 주셨어. 그 공산당 애들 고생 많이 했구만. 수고 많이 했네. 뭐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응? 이상한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도 바꾸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어야지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재앙을 피하리요? 그러므로 우아해지고 싶고 그들의 직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때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만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불렀다고 믿겠죠. 1만 교회 문 닫은 교회 목회자들 입장에서. 일단은 그게 맞다고 치고. 그러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일어나서 교회를 문 닫았다. 그러면 그들의 직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상당히 있었을 거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아.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예배당만 임대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랬는데 문 닫아버려. 임대료가 없어. 생활비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지 않아. 그들의 직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 많아요. 많아요. 거짓된 전도, 거짓된 복음 전파도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조인규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기하성,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삼종 축복을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 돼. 믿기만 하면 정말로? 종교개혁자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실제로 우리의 체험도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66번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의 모티브로 삼는 그러한 요한 3서 2절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한 기도예요. 그냥 기도, 신학교리가 아니고 이상한 데서 신학교리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평생을 보내고 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양반이 이제 임종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삼종 축복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들의 직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저버리게 돼. 그렇게 기대하고 막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내가 찬양만 하고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가정살림, 경제, 자식 다 키워주고 돌봐주고 막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들의 기대가 저버리게 될 것이다.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된다. 그렇다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롱을 받게 되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뻗고 계시니 이 싸움의 승리가 이미 예고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 기나 고동 아니올시다. 개나 소나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성도의 견인이 올시다.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뻗고 계시다. 그러면 이 싸움의 승리가 이미 예고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그러한 성령님의 주시는 확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받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하고 자기가 확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모조품이고 가짜지요. 그래서 요즘 세태에서는 믿음이라는 이 가짜 모조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믿사오니 죽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계속 읽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싸움의 연속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편안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할 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편안하다고 기대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좋은 나라, 좋은 때에 태어나서 평안했다면 그건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평생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의 때, 좋을 때를 좀 보냈다 했으면 그건 진리에 속한 게 아니고 특별한 때의 은혜고 복이겠지요. 복이겠지.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쟁취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합시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합시다.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싸움을 싸울 때에 무엇을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순수한 교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릇된 망상을 발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는 정정당당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순수한 교훈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럴 때 망상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어야 한다.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정당당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공의지요. 정정당당한 정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이 세고 강력한 원수에 맞서 싸우라고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병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싸움에 지고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같은 막강한 원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적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항상 대기시켜 놓은 무리들을 무찌르려면 사탄 마귀의 사람들을 무찌르려면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하고 반항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이것이 알맹이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두 개가 알맹이다.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욕심이나 야망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포인트. 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돈독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금고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 금을 금고에 넣고 단단히 지킬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보다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받았으니 주시고 받았지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 칼빈 목사님은 금이나 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열렬하게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믿음을 뺏기는 것이에요. 빼앗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보관해 둘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착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금하고 금고가 있다. 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 과거에는 이제 은행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실제로 집에 이제 보관하고 땅 파고 묻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관해야 될 금고 같은 것이 뭐냐? 착한 양심이다.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길바닥에 내려놔주고 금고가 없이 이 금을 길바닥에 놔뒀으면 아무나 집어가고 주워가겠지요. 우리의 믿음을 착한 양심이라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착한 양심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빼앗기고 만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155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놀리고 복음을 놀이개로 삼는 자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온갖 헛된 것에 매혹되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마침내는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뒤에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항해하는 걸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걸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항해 때에 난파돼가지고 혹은 물에 빠져서 끝장나버린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끝장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놀리고 복음을 놀이개로 삼는 자. 항상 복음에 대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과거에 한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믿는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복음 그런 사람들 위험해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해요, 재림, 휴거, 종말 다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한 단어들을 가지고 막 쓰는 거, 입으로만 막 사용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지만 복음을 놀이개로 삼는 자. 그런 자들은 항상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온갖 헛된 것에 미혹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마침내는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신묘하고 출중한 선물이며 또 단단히 보관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충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말씀을 왜곡시키고 뻔하게 보면서도 바꾸고 이용하고 복음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충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물에 빠져 죽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왜?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고 가르침입니다. 저는 정확히 맞다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일관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죽음이 항상 우리에게서 반발자국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배는 사람들에게 무덤과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는가, 태풍이 언제 몰려오는가, 요즘 같은 인공위성이 있고 막 그럴 때는, 저도 배를 좀 탔을 때는 배가 그게 있어요. 배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인공위성 지도가 쫙 나오면서 배를 운전을 해요. 그 다음에 태풍이 오고 나면 일기예보가 다 오고 무전이 되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 비유할 때는 지금 같은 좋은 때가 아니지요. 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반면에 바람과 태풍과 폭풍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에는 많은 폭풍과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우리에게 좋은 배가 없고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장이 이제 지리를 잘 알고 저기 암초가 있구나, 저기를 피해야 되구나, 이쪽에서 바람이 불구나, 태풍이 불면 어느 섬 혹은 어디에 정박해서 태풍을 피해야 되구나,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도 태풍이 몰려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견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성도의 견인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궁극적 구원, 아무나가 아니에요. 주여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천국에 가, 아니에요. 제가 학동 종신 출신 교회 목사님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오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인가 어머니께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천막교회, 또 가정교회, 천막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였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가정교회, 천막교회가 같은 교회였어요. 부흥에서 천막을 이 산 밑에 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된 교회로 옮겼을 때에 거기에서 어쨌든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어머니 교회에 개척하시면서 제가 옮겼습니다만은 오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물론 그래서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리고 막 설교하셨고 심지어 전도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구원을 못 하시는데, 하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미 진짜 은퇴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장난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 모두는 그 가치를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귀한 보배인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로 태풍이 몰려와 삼켜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이 보물을 착한 양심 속에 숨기고 스스로 후퇴하고 이 세상의 공허한 일들의 넋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풍랑이 몰려오면 물러나야 되죠. 세상 속에 빠져버리고 세상을 사랑함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공허한 일들의 넋을 빼앗기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장난을 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어떠한 벌이 내렸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항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하셨다. 말하자면 바다 한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연히 삼켜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러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훈을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자주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도록 조심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일 없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모든 선물을 우리가 빼앗기는 데는 1시간 가운데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동안만 누리게 했다가 얼마 후에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서 우리 안에 아무런 위선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되어 우리의 난폭한 욕망에 넋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하기를 주시는 이 믿음과 영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줘. 요즘에는 이런 거 별로 없지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복받아라,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작정 기도해라, 1000번째 헌금 바쳐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예배당 성전 건축하자, 단기 선교 가라, 물품 모으고, 갔다가 단기 선교 가서 퍼주고, 당받기 하고, 중보기도 하고, 어디에 부흥 일어나라, 자유통일, 부흥, 대한민국을 불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위선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되어서 우리의 난폭한 욕망에 넋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복음을 그들의 사악한 죄를 덮어주는 덮개로 여기는 자들, 구원파 같은 자들이고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인데 우리의 사악한 죄를 덮어줘. 그러니까 멋대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입에 발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고백기도 회개, 입에 발린. 그 다음에 상당한 사람들은 입에 발린 회개기도도 안 해요. 그건 더 나쁜 사람들이지. 입에 발린 회개기도도 안 해. 회개? 야, 나 예수님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 받았는데 무슨 회개요?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아.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입에 발린 회개라도 해요. 입에 발린. 그리고 이제 면죄부 탁 받고 좋아.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복음을 그들의 사악한 죄를 덮어주는 덮개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루터주의가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믿음이지. 그럼 그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 완전히. 나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파의 구원론, 예수님을 믿자마자 과거, 현재, 미래의,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지워버려요? 회개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야,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 그들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양심 속에 보관해 두도록 특별히 조심합시다. 종교교계 존 칼빈이 하지 말라는 짓을 현대 상당한 교회, 나아가 존 칼빈을 따릅니다 하는 장로교 목회자들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들을 하고 살지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꺾이지 않을 끈기를 주실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 전진해 가고 위선이 없게 하고 남포가 욕망의 넛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사악한 죄를 덮는 덮개로 여기는 악한 자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죄가 다 용서받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양심 속에 보관해 두는 삶을 살 때에 그때의 성도의 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성도의 견인이요. 이 뒤에 것만 잘라낼 수 있어요. 문맥에서 이게 총 4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이거든요. 그럼 앞에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면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와요. 칼빈이 5대 교리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1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꺾이지 않을 끈기를 주실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성도의 견인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의심하지 말자. 이건 지극히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등의 말씀과 일치되는 가르침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이 불어닥치고 모든 큰 파도와 바닷물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잘라내면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앞에 있고 첫 번째 문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위선이 없게 해야 하고 우리가 경솔하게 되어 우리의 남포가 욕망의 넋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그들의 죄악 사악한 죄를 덮어준 덮개로 여기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같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양심 속에 보관해 둘 수 있도록 특별히 조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견인이야.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요. 뒤에 두 번째 문단에서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 빼버리고 그럼 두 번째 문단만 이렇게 한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줄이나 딱 빼내면 돼요. 위에 첫 문단을 없애버리고 그 사기꾼들이 그래 봐봐 칼빈이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해서 앞에를 잘라버려 사기꾼들이. 계속 읽습니다. 1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요 157페이지에는요 제가 밑줄 다 그었잖아요. 빠짐없이 다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요 밑줄 다 그었어요. 별표해놓고 성도의 견인 옆에 써놨잖아요.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한 자도 안 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꺾이지 않을 끈기를 주실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맙시다.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이 불어닥치고 모든 큰 파도와 바닷물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성도의 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와 충성스러운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의 이 보물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니 그렇게 해드립시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과 유혹에서 몸을 빼서 늘 일컬어진 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의 안식처를 정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복음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직분을 계속해서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고
믿음에서 도망쳐 떨어져 나가서 믿음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많은 배신자들이 매일매일 생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공격과 핍박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간 자들도 많았고,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종된 삶을 사는 자들도 너무 많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복음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니오시다, 굳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으면, 그러한 여러 조항들을 이야기하지요. 계속 읽으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고, 믿음에서 도망쳐 떨어져 나가서 믿음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많은 배신자들이 매일매일 생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혼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이 보물과 복음의 교훈을 결코 마땅한 분량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 믿음의 보물, 믿음이라는 이 보물과 복음의 교훈을,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 안에 넣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대부분이 어리석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들을 넘겨주시게 되니 그들은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이상하고 흉악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이단의 시작이며 뿌리입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복음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선한 양심 속에 잘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의 시작이며 뿌리가 되는 일들, 미혹되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배반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야망과 자만심으로 충만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신 이것을 자신들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주님이 나 불러주셨어. 나를 서럽게 해주셨어. 이렇게 계시 주셨어. 나는 이렇게 부르심받은 귀한 종이야. 하나님이 사명을 내게 주셨어. 막 그렇게 해서 자만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 이걸 자랑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삼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집회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한 부조리에 빠지게 하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자가 아니에요. 지킬 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심한 부조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요, 항상 좋은 것마죠. 항상 그냥 잘했다, 괜찮다, 복을 주고 응답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한 부조리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온도교회 같은 데는 성찬을 통하여 죄를 지으니까 잠들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한테 지금 역사하시잖아. 당신한테 역사하시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깨닫지 못한 소경들이 돼버렸잖아.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걸 안 주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신 소경으로 만들고 계시잖아. 미혹하는 자들이 그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만 하는 것 같아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누가 안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누가 하나님께 콜링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맡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마귀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걸 항상 주고 좋은 걸 주실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좋은 걸 다 받지. 다 받을 거 아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의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3%요? 뭐 3%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내 자식 구원받는 거 아니요? 주님 사랑함이 변화되는 거 아니요? 그 3%는요 청년 대학생 되면 더 떨어지는 거거든. 응? 우리는 간증을 좋아해요. 어떤 청년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벗어났다가 30몇 살에 돌아왔다. 그거 한 명 돌아올 때 30대에 그때 주님 떠나가는 사람은 더 많아요. 한 명 돌아올 때 열이 떠나고 100이 떠나. 한 명 돌아온 걸 보면서 아이고 내 자식도 30대에 돌아올 것 같아. 아니 있는 사람이 더 떠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한 부조리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가 극성을 부려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즈음에는 이 세상이 죄로 꽉 찼기 때문에 배신자가 많고 우리가 환상 꿈꾸는 종교개혁 시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고 좋았을까. 거짓말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즈음에는 이 세상이 죄로 꽉 찼기 때문에 배신자가 많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순결성을 지켜주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화를 내지 맙시다. 그들은 천박한 호기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박한 호기심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신사도 같은 애들의 막 애언을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애언을 받아서 내 인생에 내 자식에 내 가족에 어떤 화려한 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 그들은 천박한 호기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들은 복음을 혀끝에 오르내리기만 합니다. 혀끝에 오르내리기만, 이래만 그냥 이래 발린 소리로 복음 진짜 복음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 통일, 복음 대한민국, 복음 어쩌고 저쩌고, 복음 혀끝에만 그들은 복음을 혀끝에 오르내리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복음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과 사기를 치거나 그 밖에 나쁜 짓을 하는데 이용하는 대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는 말에 사탕 발림을 해서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참 요즘에 벌어진 일과 똑같잖아요. 똑같아. 다시 읽어드릴게요. 158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복음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과 사기를 치거나 그 밖에 나쁜 짓을 하는데 이용하는 대담한 사람도 있어. 복음으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의 탐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복음화하는데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한국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로 쓸 겁니다. 복음.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 최근에 광화문의 정광훈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자기가 지방을 한 주를 다니는데 돈이 4억에서 5억 든답니다. 그러니까 돈 좀 주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설교니까. 한 주간 지방을 다니는데 4억 5억을 든다? 어디에 그 돈을 쓰죠? 한 주간 자기가 지방을 순례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밥을 사주고 하겠지. 지방을 한 주를 다니면서 4억 5억이 들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한 주에 돌아다니는데 지방을 다니는데 왜 4억 5억이 들죠? 어디에 돈을 쓰면 그렇죠? 예를 들어 신라호텔 같은 거 빌려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이제 1인당
뭐 식사 뭐 한 15만 원짜리 해고 뭐 어쩌고 해고 사람들 몇 명 모였다 계산하면 그것도 한 5천 들고 그래. 5천 뭐 그런 걸 하나? 그런 걸 지방에 다니면서 막 계속 그러면 그 정도 되겠다. 하루에 5천씩 써가지고 요즘에 그 정광훈 씨가 하는 것이 호텔에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막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거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 호텔에 불러 모아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먹여주고 뭐 하고 돈을 쓰고 또 호주머니에 좀 넣어주고 뭐 일주일마다 4억 5억을 쓴대. 그 돈 달래. 그래야지만이 복음 통일이 된대. 자기한테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쓰거든. 복음 통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게 된대. 다시 읽어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복음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과 사기를 치거나 그 밖에 나쁜 짓을 하는데 이용하는 대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는 말에 사탕 발림을 해서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곧 복음 통일될 거예요. 세계 기독청 하나 세워놓으면 매일 월드컵 유치하는 같은 효과가 생기고요.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되고 얼마가 되고 음악에 빵빵빵 그 세계 기독청만 들어가면 변화가 되고 회기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어째고 얼마나 멋진 사탕 발림입니까? 근데 아마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전의 기준은 1조만 있으면 세계 기독청을 세워서 로마의 바티칸 같은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성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 있어. 이스라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지가 없대, 개신교회는. 개신교회에 이스라엘 있어요. 있어. 개신교회 성지가 없대. 그걸 믿는 정신병자들도 있나? 근데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 개신교회 왜 성지가 없어? 뭐 성지순례 광고 한번 쳐보죠. 성지순례 그러면. 그러면 그냥 지금도 갈릴리 호수 똑같이 있고 요단강 똑같이 있어요. 가보시오. 성지가 없어 개신교회. 바티칸은 성지가 바티칸이래. 아니 그 로마 카톨릭은 바티칸이래. 로마 카톨릭의 성지도 저 이스라엘이 있어요. 바티칸은 이제 교황님이 지그들의 교황님이 거하시니까 그렇지. 응?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 로마 카톨릭 바티칸처럼 만들겠대, 세우겠대.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세계 기독청이 전 세계 개신교들 성지로 만들 거래. 응?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정광훈 씨가 원하는 건 자기가 첫째는 한국 개신교로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그래서 원로 목사들을 막 국왕 입어서 맨날 하는 말이 한경기 목사님이 나한테 정권을 줬고 뭐 김중원 목사님이 나한테 정권을 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기총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의 것이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으면 좀 한기총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읽어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악함과 죄를 위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복음이라는 덮개로 가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그들은 바랍니다. 정광훈 씨 그 이야기를 전에 1조만 있으면 새 기독교 세운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돈이 좀 1조가 들어왔나? 몰라요. 근데 2조가 있어야 또 세운대. 그러면 예를 들어 1조가 세운데 그럼 1조가 딱 들어왔으면 됐습니다. 그러겠지요. 근데 혼자 상상이에요. 1조가 들어왔을까? 그 사람이 지금 2조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2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플러스 1000억 그렇게 지금 최근이 2조 1000억 원이 들어왔다. 2조 1000억 원. 그러니까 전에는 1조만 짓는다 그랬다가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다음에 2조만 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4조가 있어야 짓는다. 4조가. 4조가. 그러니까 2조 1000억이 들어왔다니까 앞으로 1조 9천억을 모아야 되잖아요. 와, 어마무시해요. 몰라요. 4조가 다 들어오면은 8조 있어야 짓는다고 그러겠죠. 안 그럴까요? 계속 읽습니다. 초기에 기세를 올려서
열의가 많은 자의 표본처럼 보였던 자가 예수님 믿는 초기에 믿을 때에 막 열정이 있어.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믿는다고. 제 1년 후배 하나도요. 예수님 처음 이제 막 믿을 때 너무 막 뜨거워. 갖고 막 하다가 걔를 어쨌든 그 이후에 나중에 만났더니 이제 술주정뱅이가 돼 있을 때 술주정뱅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좀 없을 때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하는데 그 밑에 있으면서 자기랑 같이 이렇게 일하자고 저를 부릅니다. 근데 술주정뱅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처음에는 막 뜨겁게 그냥 막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요. 교회 후배이기도 하고 초기에 기세를 올려서 열의가 많은 자의 표본처럼 보였던 자가 뒤로 후퇴해서 냉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발길질을 하게 되고 믿는 자들의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되고 마침내는 깊은 바닷속에 완전히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다 성경의 견인 이야기예요. 견인이 뭐예요? 어떤 자가 배반하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 지키시는가? 나왔잖아요. 근데 칼빈이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이상한 존 칼빈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은 성도의 견인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장로교회. 머리에 꽃을 꽂고 이야기하시오. 비가 오는 날엔 머리에 꽃을 꽂고 나가고 꽃이 쉽게 시드니까 인조꽃을 사셔도 좋고 시들지 않는 꽃.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발길질을 하게 되고 믿는 자들의 불구대치는 원수가 되고 마침내는 깊은 바닷속에 완전히 빠져 죽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맙시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확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떠나가는가? 그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쳐버린 거지. 은혜를 걷어버린 거잖아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안 주시고 걷어버리시는 거 있는 것도.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칼빈 목사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돈, 집, 차, 행복, 만족 좀 줘봐. 근데 어디 계셔? 어디? 당신이 믿음이 없어진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잖아. 당신 안에. 그게 걷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서 반역하는 대반자들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배교 반역 계속 나오지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서 복음을 알았다는 건 믿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역하는 대반자들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아니 성도의 견인이 무슨 견인? 앞에 견인이 있었잖아요. 견인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왔잖아요. 그건 시편에 보면 아득해요. 하나님이 어떤 자 지키시는지, 어떤 자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피할 바위 피한 산성이 되시는지. 그 첫째 고백은 누가 합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그러니까 꼭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 나가 그 성경은 난 줄 아시는데 위에가 나왔잖아요. 다윗의 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며 피할 바이시며 아멘 나. 그러면 드라마 볼 때 이제 내가 여주인공 돼가지고 남주인공이 다 프로포즈 할 때 아이고 나 할머니지만 나한테 저 멋진 남자가 프로포즈 하는갑다. 그럼 머리에 꽃을 꽂고 나가셔야지. 응? 우리는 복음을 알고서 반역하는 대반자들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라는 보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보물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말씀이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응?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파선이 뭐예요? 배를 몰고 가는데 난파돼 가지고 꼬르륵 해서 배도 물에 빠지고 사람도 다 죽는 것을 파선이라 그래.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고 말았다. 끝장나버린 거지요. 왜 끝장났어요? 선한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버렸죠. 계속 읽어갑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보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나쁜 짓에 골몰하고 있고 불량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방탕한 생활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몇은 주정뱅이고 온갖 방종으로 뒤섞여 그들 자신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정직함이 있는 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염치도 없습니다. 염치가 손가락질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자들은 강도와 절도짓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근데 장경동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와, 영성이 있고 대단해. 전 세계에서 최고야, 최고. 그래서 하나 돼가지고 성례 나타나는 집회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녀.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눈치를 모르는 눈뜬 장님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복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악을 이제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 복수가 이루어질 테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 사람들을 변화 안 시키고 안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매우 신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우리에게 경계하시기 위하여 이런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들이 반역하는 걸 보고 화를 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역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 왜? 돌이키지 않게 막아버리시거든. 막아버리시니까 반역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걸 볼 때에 왜 저자들은 저런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파선한 자들, 선한 양심을 버려버린 자들. 사도 바울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대담하게도 불경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개, 돼지와 같은 당신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어요. 알고 있어. 목사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도 많고 당연히 우리 일반적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 그리고 대담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개, 돼지와 같은 당신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 훌륭한 학생이 되어 우리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쉬지 않고 일을 합시다. 오늘날 온 세상은 불행과 부패로 가득하니 우리는 그만큼 더 조심을 하고 정직합시다. 그래서 이 정직함을 통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말하자면 물 위를 항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단단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곧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도의 견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단단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붙잡으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견인이에요. 응? 이게 종교격제 존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요.
좀 돈 주고 뭐 사 읽으란 이야기까지는 안 해요만은 이제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한데 들으시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좀 나는 칼빈 장로교 목사야 팀내교도 그래요. 나는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이야. 그런 사람들은 좀 양심을 속이지 말고 막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봐서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하시오. 사기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말하자면 물리를 항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단단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곧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확인받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에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확인받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많은 배반자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고 하나님의 진리에 승복하고 동의하는 척하는 자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단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승복하고 동의하는 척하는 자들,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단념한다. 말씀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가십거리를 더 원하겠지. 그러니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경건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육신적인 자유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에 굴복시킬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 존 칼빈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킬 자유다 그 말이에요. 죄지을 자유가 아니라 복음에 철저히 승복하는 자가 적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모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철저히 이 복음 믿어 주 예수의 영광의 복음 그러놓고 복음에 승복을 안 해요. 마치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기는 모의한 것처럼. 언제요? 종교개혁 시대에 소위 개신교인들 가운데 아니면 갈 목사님 사이였던 제네바에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이 교훈에 몹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 목사님이 말씀을 제네바에서 증거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소위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으로 성경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네바에 사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 교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사람들의 생활과 오늘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말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보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적으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무서운 홍수가 나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짐승처럼 야만스러운 교황의 전제 체계를 이 땅에 불러들이시고 우리가 완전히 소진되어 없어지는 것밖에 더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교황에게서 벗어나가지고 가톨릭에 벗어나가지고 모여서 이제 말씀을 돌아가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라는 보물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무서운 홍수가 나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거다. 하나님께 다시 짐승처럼 야만스러운 교황의 전제체계를 이 땅에 다시 불러들이실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더 득세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쳐가지고 승리해버리실 거다. 우리가 완전히 소진되어 없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꼴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시민들, 교인들,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종교학자 존 칼빈의 당시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바람에 날려버리게 합니다. 이 작은 사소하게 보이는 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곳곳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산불이 산불이 일으켰습니까? 작은 불이 일으켰어요. 작은 불이 담배꽁초 같은 작은 것이 일으켰어요. 아주 작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바람에 날려버리게 합니다. 애국운동 좋아. 애국해, 나라를 지켜야 돼. 좋아. 누가 애국운동하지? 그렇게 가는 거지요. 응? 처음에는 동기가 좋지. 작은 것이. 우리는 매우 경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축복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보다도 더 우리가 많은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오늘날에는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이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들은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 뻔합니다. 악한 자들이 뭘 버려? 착한 양심을 버려. 그들은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 뻔합니다. 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 비진리를 전파하거나 비진리인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그 가능하지가 않다. 말하자면 착한 양심을 버린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배설 물고 오물로 가득 찬 돼지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돼지우리가 사람, 돼지 꿀꿀꿀 해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 거짓말을 해요. 꿀꿀꿀꿀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지키시며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부렁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 믿음을 악한 마음과 섞어버린다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랄한 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지체들이 반역자가 되어 믿음에서 이탈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맙시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지체들이 반역자가 되어 믿음에서 이탈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맙시다. 우리로서는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자주 주의를 살펴서 사탄이 우리 몰래 우리에게 덮쳐오거나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조롱당하거나 우롱당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비웃거나 부당하고 굴욕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 왜곡하고 잘못해서 장난질 치는 자들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소경이 돼버려요. 소경이 돼버려. 그래 뻔뻔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으로부터는 뭔가를 받아요.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끝나버려. 하나님을 비웃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데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한 것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는, 계속 배반하는 거예요. 계속 배반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변개시키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WCC가 왜 흥황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교회가 왜 안 무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슬람이 왜 저렇게 세력을 확장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인도에서 왜 힌두교가 강성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하고 속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임하는 모든 공격과 모든 유혹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십시오. 한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까지 우리를 그 교훈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이제 마침내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걸 이야기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를 그 교훈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이 싸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지는 것이니까, 무너지는 것이니까 선한 싸움을 이 땅에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계속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중요한지를 종교개혁 기존 칼빈의 설교를 통하여 성경 해석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또한 얼마나 망령된 망상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교리가 사람들의 심령을 더러운 교훈을 전파하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어리석고 어리석게 되어 버려왔던 것을 돌아봅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앞에 서야 되는지, 또한 진실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의 그 큰 선물,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속에 잘 보관하며 또한 싸우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 투쟁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다가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믿음의 싸움을 멈추고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